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히브리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서 길렀는데 이 노예가 굉장히 기특한 겁니다. 일을 척척척척 알아서 잘하니까 네가 그러면 우리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음식만 뭐 해달라 할 테니까 나머지는 전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해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울고 불고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막 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딱 목을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방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감옥은 바로 왕의 죄수를 집어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관 대작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안 들거나 안 그러면 소위 말하면은 쿠데타 음모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국사범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근데 문제는 뭐죠? 요셉이 그럴 만한 행위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요셉이 알고 그 보디발의 여주인, 그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됐죠?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평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게 됐죠. 그죠? 두껍게 읽게 됐죠. 네. 묵상을 하게 되면 행간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무지무지하게 혼났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예,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그런 아픔과 더불어서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에게 붙어있는 주홍글씨. 넌 파렴치범이라는, 그죠? 넌 성추행범이라는 거죠. 너는 그 주인의 아내를 감히 넘본 배은 망덕한 놈이라는 거죠. 넌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놈이라는 거죠. 이런 그 라벨이 요셉의 그 감방 안에서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악플 때문에 죽는,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악플이 달렸는데 그 악플을 보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요셉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뭐 그런 비슷한 어떤 행위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전혀 결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추파를 던지는 그 여주인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표창장은 못 줄지언정 이렇게 린치를 가하고 고문을 해서 사람을 거의 반쯤 죽여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아주 파렴치한 그 인간으로서는 이게 같이 하늘을 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켰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에 떨어진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아픔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요셉이 대단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너 한번 혼나봐라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실망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성가는 부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서 오히려 지금 더 나빠졌죠. 그죠? 더 나빠졌습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어요. 예, 우리가 한번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이렇게 딱 보면 요셉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소외됩니다. 요셉이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 요셉은 뭐 특별히 편애하셨잖아. 뭐. 그러니까 요셉은 당연한 거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나, 그죠? 예. 이런 상황들이 있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과 같은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좋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그 라벨이 딱 붙어 있고 그런 주홍 글씨가, 그죠? 주홍 글씨 같은 그런 것들이 딱 낙인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는 그런 사회, 그만한 그런 일들을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대체 신앙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보십시오. 요셉은 더 나빠졌어요. 더 악화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와서 조금 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펴지는 듯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 때문에 그는 말 그대로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국사범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에 죄수 신분이 된 겁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죄수 신분으로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죠?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며.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요체가 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환경 안에 거하는 요셉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변화의 조짐을 주셔서 힌트를 주셔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용기를 얻게 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도 덩달아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우시려고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는 지금 막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난 도무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급전직하로 점점 낙후되고 있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막 그 원망과 원한과 불평과 그리고 막 대자보를 써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한다. 그리고 뭐 어느 미디어를 불러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물론 감옥이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응대했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거기 이렇게 보시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뭐 죄수도 맡고 뭐 거기에 있는 재반 업무를 다 맡는 거 보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감옥 생활을 위해서 최적화된 인생,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는 감옥 생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감방 생활을, 너 이전에 너 전과가 있어서 너 들락거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감옥 생활에 적응을 잘해내는 겁니다. 예, 척척척척 하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그는 틀림없이 역경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 어쩌면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다시 그 회복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냐 이거죠. 그걸 알자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탁 한 번 꺾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회복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 능력 없는 겁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절 하반절 보시면, 옥에 갇혔으나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버지 집에 있든지 항상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임마누엘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도 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오는 게 뭐죠? 해석 능력이죠. 해석 능력이죠. 요셉은 해석을 잘한 사람이에요. 의미 부여를 잘한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까? 아, 이것은 뭐라고요? 이 감옥은 나는 억울하고 나는 납득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감옥과 같은 이 상황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권적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애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다 똑같이 역경을 겪어요. 힘든 일 많아요. 감옥과 같은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거기에 요셉이 이긴 거예요. 아, 이 감옥은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높은 뜻을 가지시고
나보다 더 깊게 보시면서 더 멀리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 거야.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용이 먼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이 감옥 안에서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신 그 무슨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감옥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옥이 안 되죠. 그 감옥이 뭐로 바뀌는 거죠? 사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의 뜻 뭔가를 행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명지로 바뀌는 겁니다. 사명지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아드레날린이 콱콱 막 솟아나오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밉지요. 자기의 변론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기를 이 감방에 던져놓은 그 주인도 밉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동안에 자기한테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부역 들어줬던 사람들 한 명도 얼씬거리지 않죠.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뭔가 일하고 계신 거야. 이게 회복력의 근거였어요. 요셉은 참 그런 면에서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환경이 그를 따라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따라주기 이전에 이미 그는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죠? 23절에 보면 23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예, 아멘. 예. 왜 그렇죠? 신뢰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신뢰가 되어 있었으니까.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 맡겨놓으면 돼.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다 일일이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요셉한테 턱 맡겨놓으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그의 그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런 그 자유의 확대, 그렇죠? 이런 그 자유의 확대, 그가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계셔서 주신 것, 내가 특별히 죄 짓는 공간이 아닌 다음에는, 악한 일을 획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공간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요셉이 회복력을 가진 그런 그 단계 속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간수장에게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됐죠?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보다도 훨씬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그 무늬 자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내쳐졌습니다.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형님으로부터 내쳐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그가 능동적인 사람이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석 능력을 지녔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해석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뭔가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졌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능동적으로 일해서 그는 점점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됐고, 감옥에서도 점점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그죠? 비슷하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나는 비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사명지구나. 내가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꽃을 피우고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뿌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딱 와서 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 본질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요셉이 그 회복력을 가지고 그가 다시 딱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죠? 딱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철퍼덕 땅바닥에 붙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튀어오르기는 올랐지만은 아까 떨어진 자리만큼 오지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떨어진 만큼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탁 떨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슝 하고 올라가지고 말 그대로 그의 생이 라케팅, 그죠?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회복력의 비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하나님 왜 이런 환경 속에, 왜 저런 사람하고, 왜 내가 하필이면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푸념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죠? 그 놀라운 회복 능력, 그 내면성 속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국무총리만 됩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때 당시로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님,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기대면서 지금 현재 있는 환경 속에 나 자신을 몰입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셔서 저 애굽까지 그 당시의 문명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력을 가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